안녕하세요. 부클립입니다. 오늘은 김시습의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하는 금오신화 중에서 만복사 저포기를 읽어볼까 합니다. 만복사 저포기는 금오신화에 수록된 5편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죽은 사람과의 사랑을 다룬 명훈 소설이기도 하고요. 양생과 그 여인의 그 절절한 삶과 죽음조차도 떼어놓지 못했던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 5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들에게 공감과 애틋함을 주는 소설이라서 골라봤습니다. 이 전기적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실과 비현실, 저승과 이승, 귀신과의 사랑 이런 것들이 교차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좀 읽으면 또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만복사 저포기 김시습. 전라남도 남원에 양생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일찍이 어버이를 여의고 아직 장가들지 못한 채 만복사라는 절에 구석방 하나를 얻어 외로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 방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꽃이 만발하여 온 뜰이 은세계를 이룬 듯했다. 그는 답답하고 외로울 때면 달밤에 배나무 밑을 거닐면서 시를 읊어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곤 했다. 한 번은 외로움에 지친 신세 타령하는 시 한 수를 읊고 나자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대가 참말로 좋은 배필을 만나고자 한다면 무엇이 어려울 게 있을까? 양생은 기뻐하지 않았다. 이튿날은 3월 24일이라 고을 풍속에 따라 해마다 젊은 남녀들이 만복사를 찾아 향불을 피우고 저마다 소원을 비는 날이었다. 양생은 저녁 예불이 끝나기를 기다려 법당에 들어가 자기 소매 속에 깊숙이 간직해 가지고 있던 저포를 꺼내어 부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제가 부처님을 모시고 저포놀이를 하고자 하나이다. 소생이시면 법연을 베풀어 부처님께 보답해야 할 것이며 만약 부처님께서 지신다면 꼭 미녀를 소생의 베풀로 점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가 축원한 후로 바로 저포를 던졌더니 과연 양생이 승리하게 되었다. 그는 곧 부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기의 소원을 다시 한번 다짐한 다음 탁자 밑에 숨어서 동정을 살폈다. 이윽고 꽃같이 아름다운 화용 월태와 같은 아가씨가 들어오는데 나이는 16, 검은 머리에 깨끗한 단장은 마치 꽃구름을 타고 내려온 달궁전의 선녀 같아서 그 고운 모습은 이루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여인은 흰손으로 기름을 등잔에 따라 불을 켜고 향로에 향을 꽂은 뒤에 3번 절하고 꿇어 엎드려 슬프게 탄식했다. 인생이 방명하기가 어찌 이와 같으리까? 그러고는 품속에 간직했던 축원문을 부처님께 바친 다음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이 어찌도 슬픈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불좌 밑에서 숨어 엿보고 있던 양생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자기도 모르게 뛰어나와 말하였다. 아가씨가 지금 읽은 글은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고는 여인의 글을 한번 훑어보고 얼굴에 기쁜 빛을 감출 수 없어 말했다. 그대는 누구이시기에 이곳에 홀로 와 있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아무런 놀라움이나 두려움 없이 대답하였다. 저도 사람임이 분명하니 의심을 푸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배필을 구하는 중이시지요? 굳이 이름은 알아 뭐 하시겠습니까? 당시에 만복사는 이미 퇴락하여 스님들이 절 한 모퉁이에 옮겨 살았는데 법당 앞에는 다만 쓸쓸한 행랑채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행랑채 끝에 매우 비좁은 방이 한 칸 있었다. 양생은 아가씨에게 눈짓을 하며 허리를 껴안고 안으로 들어가니 여인도 사양하지 않고 따라갔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운후의 정을 누렸다. 이윽고 밤이 깊어 달이 동산에 떠오르며 그 황홀한 그림자가 창가에 비치는데 어디에선가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여인이 먼저 놀라며 물었다. 누가 왔느냐? 혹시 아무개 아니냐? 그렇습니다. 낭자께서는 지금껏 문 밖에 한 걸음도 나가지 않으시더니 오늘은 어찌 이런 곳에 와 계십니까? 여인이 대답하였다. 오늘의 인연은 실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느님과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고운 임을 첨지해 주신 덕택으로 백년해로를 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다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비록 어버이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만 이렇듯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평생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너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 주안상을 차려오도록 해라. 시녀가 명을 받고 물러간 뒤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 뜰 아래에서 즐거운 잔치를 베푸니 때는 이미 사경에 임박하였다. 양생이 가만히 주안상의 그릇들을 살펴보니 아무런 무늬도 없고 술잔에서는 기이한 향내가 진동하는데 분명 인간의 물건이 아닌 것 같았다. 양생은 속으로 의심스러웠으나 그 여인의 맑고 고운 음성과 몸가짐이 아무래도 어느 명문집 따님이 한때의 정을 걷잡을 길 없어 어두운 밤 담을 넘어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여인은 양생에게 술잔을 권하며 시녀를 시켜 굳이 권주가 한 가락을 부르게 한 뒤 말했다. 이 아이는 옛 곡조밖에 알지 못한답니다. 청하건대 당신께서 저를 위해 노래 한 수를 지어 주시옵소서. 양생은 흔쾌히 허락한 다음 곧 만강홍 가락으로 한 곡조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하니 그녀는 노래를 다 듣고 나서 슬픈 빛을 보이며 말하는 것이었다. 그대를 진작 만나지 못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인연을 어찌 천행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께서 만일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평생토록 당신을 남편으로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께서 저를 버리신다면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나이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한편 놀랍고도 고마워서 가슴이 뿌듯하여 말하였다. 그대의 사랑을 내 어찌 저버릴 수 있으리요. 그러나 아가씨의 일거일동이 아무래도 이상하여 그는 동정을 유심히 살폈다. 그때 마침 서쪽 봉우리에 지는 달이 걸리고 먼 마을에서 닭이 회를 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절에서는 새벽 종소리가 울려오고 먼동이 희끄물에 트기 시작했다. 술상을 거두어 가라는 명령에 시녀가 어디론가 사라진 뒤 여인이 말했다. 아름다운 인연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낭군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양생은 기꺼이 승낙하고 여인의 손을 잡고 앞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마을을 지날 때 울타리 밑에서 이미 이웃집 개들이 짖기 시작하였고 한 길에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상하기 그지없는 일은 양생이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모습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다. 이런 회개한 일이 어디 있을까? 양생은 아가씨를 따라 깊은 숲을 헤치고 가는데 이슬이 길을 적셔 초로가 막막하였다. 그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당신이 사는 곳은 어째서 이리 황량한가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노처녀의 거처는 항상 이러합니다. 둘은 함께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농담을 하고 웃으며 걸어갔다. 한 곳에 이르니 풀이 가득한 곳에 한 채의 아담하고 고운 집이 서 있는데 여인은 양생을 데리고 그리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침구와 휘장이 드리워 있고 곧이어 밥상을 드리는데 어쩐 역의 차림새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양생은 기쁨과 활락으로 연 사흘을 보냈다. 그 즐거움은 한평생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데 손색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시간을 흘러 어느 날 아가씨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곳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3년에 해당하니 이제는 그만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어 생계를 돌보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가씨는 이별의 잔치를 베풀어 정을 나누었다. 양생은 슬픔이 갑자기 밀려왔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오늘의 미진한 연분은 내세에서 다시 이어지리라 믿사옵니다. 그리고 이곳의 예절도 인간 세상의 것과 별다를 바 없으니 이웃 친척들과 만나보고 떠나시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양생은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다. 그러자 여인은 시녀를 시켜서 친척과 이웃 친구들을 초대하였다. 이날 밤 초대된 사람은 정씨, 오씨, 김씨, 유씨였는데 이들 네 아가씨들은 모두 귀족 가문의 사람이었다. 천품이 온순하고 풍류가 놀라우며 총명박학하여 시에 능하였으므로 양생은 그들과 화합하며 즐겼다. 술자리가 끝나자 이들과는 하직하고 아가씨는 양생에게 은잔 한 벌을 내주면서 말하였다. 내일은 제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보림사에서 음식을 베풀 것입니다. 임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면 보림사 가는 길에서 기다렸다가 부모님을 함께 뵙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양생은 그렇게 하기로 언약하고 이튿날 잔을 들고 보림사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과연 어느 명문가의 행렬이 딸이 대상을 치르려고 보림사로 향하고 있었다. 그 집안의 종인 듯한 사람이 길가에 은잔을 들고 서 있는 양생을 발견하고 주인께 아뢰었다. 마님, 우리 집 아가씨 장례 때 관에 묻어두었던 은잔을 누가 벌써 훔쳐간 듯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자 주인이 놀라며 다그쳤다. 저기 저 서생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말을 멈추고 양생에게 다가와 은잔을 얻은 유래를 물으니 양생은 사실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주인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내 일찍이 팔자가 기박하여 스라에 여식 하나를 두었는데 외란통에 죽고도 미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개냥사 곁에 묻어둔 채 오늘에 이르렀네. 그러다 오늘이 마치 대상날이라 부모된 도리로 보련사에 가서 시식이나 베풀려고 가는 길일세. 여식을 기다려 함께 오게나. 양생이 홀로 기다리니 약속대로 아가씨가 시녀를 데리고 나타나 그들은 손을 마주잡고 보련사로 갔다. 아가씨가 절 문 안으로 들어서자 부처님께 염불하고 흰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양생에게만 보일 뿐이었다. 음식을 먹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수저소리만 달그락거렸으나 모든 것이 인간이 하는 짓과 흡사하였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 드디어 장막 속에 신방을 마련하고 양생과 더불어 자게 하였다. 한밤중이 되자 낭낭한 음성이 들려온 듯하여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면 문득 아가씨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가씨가 양생에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저의 신세타령을 여쭙겠나이다. 제가 예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도 오래 들판 수풀 속에 묻혀 있어서 풍정이 한번 바라니 마침내 이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3세 인연을 만나 당신의 동정을 얻게 되어 100년 절개를 바쳐 평생 지엄이의 길을 닦으려 하였나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숙명적인 이별을 거스를 수가 없어 하루바삐 저승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이제 한번 헤어지면 뒷날을 기약할 수 없으니 이 서럽고 아득한 정을 무엇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아가씨는 슬피 울었다. 이윽고 스님과 사람들이 혼백을 전송하니 영혼은 문 밖을 나간 것인지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슬픈 울음소리만 은은히 들리다가 이내 점점 멀어져 갔다. 부모도 그것이 실제 일어난 것임을 깨달았고 양생 역시 그가 귀신이었음을 뚜렷이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더욱 슬퍼 부모들과 어울려 통곡하였다. 그의 부모가 말하였다. 은자는 자네에게 맡길 것이요. 그리고 내 딸이 지니고 있던 밭과 여종 몇 사람이 있으니 자네는 부디 내 딸을 잊지 말아주게. 이튿날 양생이 고기와 술을 가지고 아가씨와 만났던 곳을 찾으니 과연 묘가 하나 있었다. 양생은 음식을 차리고 조문을 외고 돌아왔다. 그 뒤에도 양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집과 농토를 전부 팔아 저녁마다 제를 올리고 시식을 하였더니 하루는 아가씨가 공중에서 양생을 부르며 말하였다. 당신의 은덕으로 저는 다른 나라의 남자가 되어 태어났나이다. 우리의 몸은 더욱 멀어졌으나 당신의 두터운 정을 어찌 잊겠나이까. 그래도 다시 바른 업을 만나 더불어 영원한 윤회를 해탈하고 싶습니다. 양생은 그 후 장가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면서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